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숨겨놓으신 비밀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먼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물을 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보물은 뭐가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를 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보물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두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처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사울의 삶은 바울로 바뀌게 되면서 복음 전달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언어가 바뀌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회복되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물은 뭐가 숨겨져 있느냐? 예수님을 전하면 거룩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설교하였더니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고 전파하기만 하면 그곳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구비구비마다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되면 그곳에 부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이 3부 예배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이 하늘의 보물을 여러분들 캐내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믿음으로 인생이 쓰여지고 믿음으로 인생이 해석되어졌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받았던 복은 어떤 복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믿어지는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던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믿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믿어지는 이 믿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이 사람들은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될까? 그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만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은 처음 나가신 분들은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영어로 설교를 영어로 강의를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수님들의 말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들으니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한국에 와가지고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투리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검다, 지푸르다가 부르구스름하다 막 별별 일에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근데 한 달을 같이 보내고 두 달을 세 달을 같이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 생활 용어, 생활 어떤 언어는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들려요. 말씀이 들려야 예배 시간이 행복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데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들리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정말 힘들어요. 설교 시간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EM 책자를 펼쳐놓고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고 매일 들어야만 여러분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게 됨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에게서 돋아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의 들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말씀의 좀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방에 들어갔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하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를 만나서 보니까 이 안진뱅이 마음 안에 질병이 나을 듯한 믿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은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돼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미전도 종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겼던 지방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 안에 이 믿음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고 내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언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요?
안준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 안준뱅이에게 전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준뱅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안준뱅이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으로 인생이 쓰여지고 믿음으로 해석되어졌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들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야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려야 믿어져요.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은 나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막 10시간씩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들을 때 해라야, 매일매일 말씀을 볼 때 해라야,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묵상할 때 해라야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리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할 때, 살아낼 때에, 말씀을 살아낼 때, 그때 말씀의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옮겨지게 되고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으로 쓰여지고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인생이 쓰여지고 믿음으로 인생이 해석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변하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현상이 아니라 주체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 그 자체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사물, 눈에 보이는 사건, 이것들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뭘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만물의 주체자가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도록,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에 가가지고 저도 가서 봤는데 우와 라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요? 그 그랜드 캐니언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 경관을 보면서 와, 웅장하다. 그랜드 캐년을 지나서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스 캐년까지 가게 되면 거기 가서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곳을 가서 어떤 자연 경관을 보더라도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이것을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 만물 안에 다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트레킹 가셔서 와, 예쁘다, 와, 아름답다, 와, 밥 먹자, 이게 아니고요, 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돼요. 이 자연 만물 속에 산에, 하늘에, 또 이
어떤 바다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인생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두 권의 책을 쓰셨다고 말해요.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자연과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듯이요,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다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봄이 되면 여짐없이 벚꽃이 펴요. 다 들어서 겨울에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다 다시 피어나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앙상한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사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과 현상과 어떤 이 사물만 바라보면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마음이 힘들면 힘든 대로 극작적으로 반응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 상황과 현상과 사물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시력이 좋아져요. 영적인 시력이 좋아져서 멀리 봅니다. 멀리 바라본다는 거예요. 40년 광야만 보지 않고 40년 광야 이후에 가나안 시대를 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코로나만 보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만 바라보지 않고 홍해 한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만 바라보면서 와, 세상이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펼치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높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멀리 바라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드나, 아이고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아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멀리 보는 거예요. 이 자녀들로 인하여 내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할지 멀리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문제와 현상과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인생이 쓰여지고 해석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그 두 번째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 어렵게 말을 해석해 놨는데 이걸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을 실제처럼 믿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믿음을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바라보면서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틀리면 논쟁해요. 분쟁해요. 나중엔 전쟁까지 가버려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이론적인 것들로 논쟁하기 시작해요. 어느 단어 하나 가지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거 갖고 따지고 있어요. 논쟁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분쟁이 돼요. 분쟁하다 분열하다 전쟁까지 가버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인생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황만 보지 않고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다려지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쓰는 사람들은 세상이 거칠게 몰아붙여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죄악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은혜의 중력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걸쳐있는 삶이 아니라 단단하게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어서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몰아붙여도,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신을 흔들어 놓아도, 어둠의 영들이 자신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붙잡았던 것이 있다고 말해요. 죽을 때까지 지켰던 것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우리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 믿음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고 어둠의 영들이 공격해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단하게 연결시켜주는 고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라야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라야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면 돌파해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잠깐 졸았는지 이 자동차가 또랑에 콩 빠져버렸어요. 콩 빠져버려가지고 이 자동차를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지만은 끌어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소방 트럭 하나가 훅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방 트럭과 이 자동차의 체인을 연결해가지고 부릉부릉해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리다가 체인이 약했는지 체인이 툭 부러지면서 다시 이 자동차가 도랑 속으로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돼버렸어요. 푹 빠져버렸는데 다시 이 소방 트럭에 있는 강한 체인을 갖다가 이 자동차와 연결을 해가지고 소방 트럭이 부릉부릉 하니까 자동차가 이 길가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소방 트럭에 힘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체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체인에.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체인이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이 슬럼프에 빠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지고 우리의 인생이 도랑에 빠진 것처럼 모든 것이 앞뒤 좌우 진퇴양난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고 건져내어질 있음을 받을 수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체인,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체인이 단단하게 여러분들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체인이 약하면 약할수록 올리려다가 또 부러지고 올리려다가 또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슬럼프에 또 빠지고 또 빠진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내가 회복되었다 생각했는데 또 빠지는 거예요. 조금 내가 치유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상처가, 나의 어떤 이 시험이, 나의 어떤 이 고난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치유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체인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체인의 문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믿음의 체인이 견고하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되고 들려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일터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찬송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 믿음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직장에서, 내 지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되어져야 돼요. 또 교회 그렇게 다니는데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인생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봐도 그렇고, 이규풍 목사님을 봐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 6.25 전쟁 때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어요. 뭘 통해서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인생을 쓰는 사람들,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로 옮겨놓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보았다가 교회 나가면서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았던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로 옮겨놓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로 옮겨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언어를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인생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믿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불교대학이 있어요. 불교대학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문화백화점 가봤어요. 불교대학의 교수들도 성경을 연구해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TV에서 봤던 도올 김용옥 씨라고 하는 분도 이거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봐도 혀를 찰 정도로 똑똑해요. 근데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진 않아요.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이 되어지진 않아요.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괜찮은 말들은 유식한 단어들을 섞어가지고 말은 정말 잘해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안준뱅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선포하였더니 그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삶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질 때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우리 광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날 때에라야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면 거룩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대로 살아내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생을 쓰고 믿음으로 인생이 해석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대로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과 사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체이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걸쳐 있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단단하게 붙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